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같은 제목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뭐 이렇게 간혹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드리면 그걸 기억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그 주제 안에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 1년에 52주입니다. 그중에 뭐 절기 빠지고 뭐 특별한 예배들 빠지고 이렇게 하면 한 40번 정도를 한 10번 정도 나눠가지고 한 1년에 한 10개의 주제 정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제목으로 새로운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죠.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은혜들은 개인의 묵상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고요. 우리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들을 한 주 정도,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정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기억하시죠? 다윗의 길로 행했던 3명의 왕 누구입니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렇죠? 이 3명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25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누구입니까? 레갑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선지자와 많은 말씀들을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은 한 사람 그들의 조상의 말을 철석같이 지키면서 250년 동안이나 살았다. 이 말씀들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여기에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레갑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말씀을 대대손손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들을 늘 전하면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약 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그 조상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자손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이죠. 총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압 동편, 그렇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2세대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의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게 이 신명기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요구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뭐 대단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그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걸 너희들에게 요구하시길래 너희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느냐. 아마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12절 말씀 중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 바꿔서 말하면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왜 너희들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반응을 뛰어넘는 두려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거를 공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야레,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왕에 대한 마음이죠. 우리 잠언서 24장 1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또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왕을 경외하라. 왕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내가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혹은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든 권위자를 세우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 악한 일을 행하면 그 대통령이나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권사님의 기도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는 반드시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공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함께 담고 있게 되죠.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들이죠.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들이죠.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큰 병에 걸린다거나 우리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원치 않는 박해와 핍박을 당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몸을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의 몸을 너희 몸이 죽었으나 그 후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어떤 공포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늘 수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이따 뒤에 가서 결론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에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이것은 영혼입니다.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호흡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서, 여기 마지막에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움직이는 힘, 동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호흡이 있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저렇게 사랑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벌써 사랑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과의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전 인격과 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 인격으로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동하는 모든 기운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전달되죠.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동하는 모든 기운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부부가 이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이죠.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면 어떻게 될까요? 혼납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겠죠.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었으면 그때부터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은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책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화면에는 제가 다른 번역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에게 의지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나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조금 정확한 의미는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친근히 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요 바로 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친근히 하다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옳은 번역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여기서는 의지한다라는 건 신뢰의 문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한다라는 건 그분께 완전히 붙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으란 얘기죠.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 단어 나바크라는 단어가 찰싹 달라붙다라는 단어입니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읽기 쉽게 의지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란 얘기죠.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그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는 관계. 이것을 남녀 관계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혼인 관계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매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혼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갈 때까지 이 결혼 관계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매여 있는 것을 즐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여 있는 것이 즐겨져야 그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 나간다. 오늘 못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오거나 늦는다. 뭘 먹는다. 그렇죠? 누구를 만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제공을 해야 됩니다. 왜요?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곳에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매여 있는 관계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왔니?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고 조건이 되시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시편 32편 말씀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주체되어질 수 없어서 즐거이 외치며 소리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춤을 춥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극에 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점점 식어집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뭡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뭐 한다고요? 멀어진다고요.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조금 생소합니다.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만 한번 보십시오. 내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죠? 신앙생활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율법을 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는 얘기일까요? 행복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요일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들을 계속 함께 읽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조금은 비슷한 모습으로 그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지역 동네를 좀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분들을 몇 분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계획하고는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주에 시간이 되고 좀 여유가 돼서 했습니다. 대형 면허를 따는 일입니다. 45인승 버스죠. 버스 운전을 제가 사실은 전에부터 좀 따려고 했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시간이 돼서 했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제가 2003년도에 면허를 따서 이제 20년이 딱 됐습니다.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운전을 하고, 교회 사역할 때마다 운전을 하고, 많은 시간 운전을 많이 했는데, 면허 시험장에 딱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처음 딱 만나자마자 들려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형 면허를 따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운전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운전 실력을 믿어서 강사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형 면허를 따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 운전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운전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처음 면허 따실 때 하신 것처럼 공식대로만 하시면 다 합격합니다. 그런데 대형 면허 그 시험을 볼 때 보니까 주로 연세가 한 50대 후반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마도 은퇴하시고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계속 그걸 힘들어 하십니다. 80점 안 나오고 계속 실격 선을 밟았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한 분은 정말로 하다 안 돼가지고 제 옆에 탔습니다. 제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를 계속 잘 맞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나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뒤에 타셨는데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되던데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 면허 딸 때 하던 것처럼 공식대로만 하면 보니까 한 14개 정도의 코스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한 14개 정도의 코스가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이런 코스를 돌죠. 버스로도 똑같이 이런 코스를 도는데, 이 코스를 돌 때 가르쳐준 공식대로만 따라가면서 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3바퀴 돌리십시오. 1바퀴 푸십시오. 바퀴를 맞추십시오. 그냥 그대로 합니다. 저는 조금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머리가 회전이 빨라서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외워서 바로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생각나는 가르침들을 섞어서 하시는 분들은 힘들더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14개의 코스를 운전할 때 내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공식만을 따라갑니다. 내 경험을 비춰서 생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가르쳐준 공식만 따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의 인생에 대입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14개의 코스가 있는데 뭐 더 되겠죠. 이 14개의 코스를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모든 공식들을 누가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공식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했거나 혹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혹은 유혹이 생겨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행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인생을 창조하고 너희의 인생의 행복을 설계한 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조금 더 자유로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손에 뭔가 많이 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도, 율례, 말씀, 뜻, 하나님의 뭐 하신 말씀, 뭐 이런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글을 쓰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119편을 기록하면서 그 많은 절들 가운데 모든 절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119편 105절 말씀만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운전하면서 갈 때 어두우면 뭘 켭니까? 등을 켭니다. 라이트를 켭니다. 그 길을 비춰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 신명기 5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려면, 나의 때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 천대까지 충만하려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을 지켰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라.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속한 걸까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만을 받으려고 할까요? 복만을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하게 얻게 할 것이다. 겨우겨우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뭘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늘 커져갈 수 있도록,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모세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사무치는 말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왜요? 나와 함께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광야를 40년 동안 함께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질병에 걸려서 뱀에 물려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가 거의 다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들은 이제 해봐야 몇 살일까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나이 많은 사람이 30대 되겠죠. 모세의 눈에는 저 어린아이들이 과연 광야를 잘 지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저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을 곧게 세우고 교만함을 보이다가 결국 저들이 다 죽었는데 과연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세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모세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사무치는 그런 마음이죠. 과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명기 말씀에는 모세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 남아있는 이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가나안, 약속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너희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